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서도 물론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을 430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각자 배정받은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 왕을 따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이 마지막 장까지는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리고 또 윤리적인 수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고발하듯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할 것은 사사기는 시대순으로 정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오히려 사사기 초기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정의하는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사기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청동기 후반이라고 봐야죠. 다른 민족은 철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절 우리가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까마득한 시절에 기본적으로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도 제대로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질, 그래서 왕이 필요하고 왕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하고도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 왕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완벽한 나라, 완벽한 통치가 되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5년짜리 대통령 한 명을 뽑는데도 이렇게 온 나라가 날리고 온 나라가 그리고 거기에 다 관심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한 명 세워진다는 것,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질문 하나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끊임없이 질문돼야 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내가 아는 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 고통을 했는데 그래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던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을 다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의 여러 리더들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기 예수님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왕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분명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오고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대림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와 이 대림절의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생긴 희생과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길라앗에서 끌고 온 여자들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이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서 데려왔는데 그게 400명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반성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12개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15절에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의 내용을 직역하면 틈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틈을 만드셨다. 자, 여기서 틈이라는 말은 파열, 터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틈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균열과 틈을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틈을 만드셔서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악하고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틈을 주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이 경제적 위기, 질병의 삶,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삶에 이런 틈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망이 올라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틈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사시대에 인간 왕이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중의 장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회중, 이 온 이스라엘 각각 지파마다 이제 나이가 든 그리고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회중의 장로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회중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회중의 장로들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지금 회중의 장로들은 지금 뭘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야베스 길앗에서 처녀 400명을 잡아와 가지고서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줬는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서약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딸을 저들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된다. 누구라도 딸을 보내주는 자는 저주받는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뭐 저주를 맹세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방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이 감정에만 휩싸여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놓고서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다음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낸 게 뭐냐? 실로 지역. 그 당시 실로 지역은 성막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실로 지역에 성막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명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겠죠. 자, 거기에 가면 이 베냐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로에 가라. 실로에 가면 매년 여호와의 이 명절 때 행사가 있는데 너희가 거기 포도원에 숨어서 보고 있다가 행사 때가 되면은 실로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그 중에서 너희가 각자 한 사람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르쳐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납치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처녀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나와서 그러면 싸움이 날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됐는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너네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은 다른 지파들은 딸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다 미스바에 맹세를 해서 딸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납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납치당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면 자발적으로 주면은 저주받을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납치를 당한 것이면 그냥 못 본 채 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돌아가지 않는다. 책임이 회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뭐 약속이 돼서 주면은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잡아가라. 그러면은 이것은 일부러 준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회중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주지 않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주는 거. 그리고 또 실로의 처녀들 그녀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회중의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더라. 자, 실제로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실로로 가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200명이 부족하니까 200명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의 원문은 여자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취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강제로 그녀들을 힘으로 강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보세요. 기브아에서 레위인 여자가 한 명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과 사건이 이렇게 퍼져가지고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으로 내는 것은 다른 지파의 여자들을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다른 지파의 딸들을 결국 데려가라고 할 때 강간이 이루어지고 한 여자의
이 강간 사건 때문에 이것을 벌한다고 이런 수많은 살인과 납치와 강간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 이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 600명이 아내를 삼아서 자기 가서 베냐민 지파에 돌아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남았죠. 그러니까 회중의 장녀들은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베냐민 지파 없어질 뻔했는데 우리가 살려낸 거 아니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중의 장로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레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회중의 장로들의 책임은 자신들이 왕처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헤아리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리더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형편이 없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큰 비극으로 이렇게 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보면 그 당시 오래된 시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을 마치 무슨 물건인 것처럼, 부족한 물건 갖다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판단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자기 이웃 동포들인데도 불구하고 처녀들을 얻기위해서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또 그 리더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박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선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의 수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 자신의 경험, 정치적인 이익, 여론, 그것도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리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의 장로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또 새롭게 갱신하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성계승 권사님, 또 안기복 권사님, 구재영 안수 집사님, 또 그 외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질병과 사고와 또 고통 속에서 우리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